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가장 못 믿을 게 사람의 말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불완전하고 그때그때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목사의 말이나 목사의 건의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의 강단에서는 성경 본문은 잠깐 읽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강단의 시간을 채웁니다. 사람들은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에 매료가 되고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목회 서신에서 때가 이른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할 것이다.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을 따를 것이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는 오직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탁월한 목회를 하고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그의 말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가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건의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제한교회의 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의 말이, 누군가의 말이 교회의 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의 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안디오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 마지막 때에,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으로 사역자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없는 신앙은 여러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성과도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무엇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새하여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론과는 조금 배치되는 내용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조금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있어서는 탁월했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던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그의 서신에 보면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서적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인용을 하거든요.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을 것이라, 모세오경을 말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우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랍비가 강론하는 것을 듣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을 그들이 소중히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있다. 그들은 여러분, 이 영생의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예수님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오늘 설교의 본문이고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거하지 아니한다.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앞에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런데 38절에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인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미간에도, 이 눈썹 사이에 이 미간에도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또 어디에도, 손목에도, 그리고 심지어 옷에도 말씀을 적어놓고, 오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그야말로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성경의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정말 성경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정말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잔인했던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왕인데 헤롯 왕이 당황을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급하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헤롯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갔을 때 헤롯과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식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메시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고백도 그들은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영생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단 한 가지 관심은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서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율법의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성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신이 진리인 양, 자신들과 입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했고 자기 자신들만의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명예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영생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오기를 거부한다. 너희들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목사, 너 속에 말씀이 없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지만 너는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있게 아니요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연구는 자신들의 명성을 얻기 위한, 평판을 얻기 위한,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했고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함으로 참된 해결을 드릴 수 없으므로 거듭남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대인들을,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를, 자신의 명예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과학의 그런 정보와 지식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다양함이 성경의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성경적 학문의 지성을 쌓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참된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안티옥 가족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설교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목적인 생명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생명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만 성경의 수단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바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한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가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고초를 겪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명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 다음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것을 찾지 말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어떻게 하면 새안디옥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새안디옥 교회가 좀 이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왜요? 그래야 저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니까. 그거 찾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에 대해서, 명성에 대해서 걱정을 멈추셔야 됩니다. 나의 자격에 대해서,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의 성공을 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역이 잘 안 되어도 저는 저를 실패자로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창세전에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들의 성경을 사랑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안디옥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라. 너 명성, 너 명예 잊어라. 그토록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의 만족과 편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용했고, 그들의 관심은 영생에, 즉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한 그들의 신분, 명예, 명성, 이름에 대한 평판,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안디옥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볼까.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교리나 비슷한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아서 제국을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고 이 말씀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분정을 일삼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진지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날마다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을 경험하고 이 생명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한다 싶을 때 감히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했던 말처럼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 멈춰라. 그거 찾지 말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희미해지고 그 생명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우선 멈춰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명성을 위한, 나의 명예를 위한 일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판하실지 그것보다는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너희가 영생에 관해 알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뭇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네 일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 일 찾지 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 맺고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